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야기가 한 두 각도 정도 꽈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역사적인 해석이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역의 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갖다 공까지 활동할 때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 이 교회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건너가고 싶었지만은 여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눈물로 귀향을 갖다 해가지고 마게도냐 반도로 건너가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그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그런 그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이 아가 지역의 수도가 지금 고린도 지역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여기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자기네들의 의도를 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어떤 지주가 되어진 사도 바울을 공격을 갖다 해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자기네들 마음에 맞게끔 이제 끌고 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한 것이 뭐냐면, 첫째,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볼품이 없다. 일단 그 외향적으로 봤을 때 볼품이 없다. 그래서 마치 글로 쓸 적에는 대단한 그런 어떤 위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인물에 대한 비하를 갖다 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네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사도의 바울은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공격을 갖다 해왔습니다. 이런 물론 이제 가르쳤던 어떤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오늘 지금 10장의 배경에 언급되어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대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 10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나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무엇인가 그걸 좀 꼬탱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나다. 그런 거 이것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제 중생이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중생이 되어져서 성도가 죽었던 영이 이 중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중생인이 되어졌고 이 육신은 여전히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중생되어진 우리들의 영은 생명세계에 있는 거죠. 이게 생명세계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생명세계가 이 사망의 세계까지 전부 섭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겠죠. 하나님은 이 어두움과 빛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빛과 어둠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잠시 이 우리 사망 가운데 두었다가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영역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영역은 이 생명의 세계에 속한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주로 보는 관점이 이쪽에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해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쪽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무엇을 설명을 하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변증하는 내용은 같은 문자를 쓰고 오부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 영역이 달라요. 거짓 선생들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 현상 세계, 해 아래의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권세가 이 생명의 세계를 계시하시기 위한 도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은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사단이 지금 이 주장으로 하는 세계 아닙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사단의 노래가 되어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해 아래에서의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냥 해 아래에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믿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별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요즘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난리들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성원 어떤 정신을 가지고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 눈에다 뭘 씌워놓게 되면 눈 앞에 그 욕심에 이 사람이 빠져버려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 수행 뭐 이런 먼데 그런 그 장면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가까운 데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철저한 근실이 돼가지고 눈앞에 먹이에 그냥 침을 흘리면서 이제 다니는 개처럼 이러고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구속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걸 살려주셔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 생명을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지금 이쪽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고 미혹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흔들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게 배척을 갖다 하고 이런 불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의 분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나가야 그래서 이것이 왜 똑같은 말을 쓰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쓸 때와 이 사람들이 쓸 때 말이 다른가 이 개념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냥 이쪽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나면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마게도냐 반도 또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편지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직접 만났을 적에는 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이 뭐 좋게 말해서 겸손한 건지 자기네들이 봤을 적에 뭔가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폼새가 아주 시원치 않게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 뭐 안질이 있었고 세상 자기의 고백으로 의할 것 같으면 그 육신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걸 좀 빼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가지고 그냥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건 하나님이 둘도 없는 일꾼으로 지금 쓰시는 사람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해안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다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는 엄연하게 다르게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10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대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의 너희를 대하여 내가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너희들이 비웃는데, 그러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쪽에 대면하면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대면하면 겸손하다. 우리는 늘 그 가시적인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조금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뒷면을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마치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끙끙 게 없어요. 왜? 상대방의 상처를 입을까봐 그냥 적당한 선에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유예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이 그러냐, 딱 허냐 마냐 이렇게 하지, 헐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런 아주 온유한 그런 입장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측면으로 본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아주 카리스마 있게 뭐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뒷면에서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한다고, 또 한쪽에서는. 왜냐면 지금 어떤 모든 걸 해가니까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쟤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의 그 임금을 쓰고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얘는 유명한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못해요. 지도자가 되려면 지워도 꿀은 아예 자기 맘대로 불만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자빠지든 말든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되지. 10사람 다 마음 맞춰가면서 일을 갖다 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마치 여기서는 뭔가 뛰어난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와 관용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 이쪽에 온유와 관용. 이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표현했던 겸손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대했을 때에 그의 성품은 온유와 관용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이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모든 전 인격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예요. 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대주제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사를 다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세계와 사망세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저 나의 어떤 사업을 잘 되게 하는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예수님을 이 땅에 마치 자기의 어떤 그 모습처럼 부리는 이런 사람의 관점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망세계에서 다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끌어다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 쓰고 이렇게 도구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하는 이런 그 기독교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독교와는 달라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느냐면, 이 많은 그 기독교의 어떤 문화가 이런 생명이 있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인 문화에 지금 침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 많은 거에 혈안되어지죠. 평수 넓은 거에 우리가 뭔가 마치 자기하고 어떤 동일시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 삼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전부 이 세속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이 교회는 어떻게 머리 둘 곳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증거되지를 않고 온통 뭐 세상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다 내려가지고 자기의 도구원을 삼는 것이 왜곡되어진 기독교의 문화였었고 이 신앙이었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렇게 지금 생명세계와 사망세계를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쪽 관점에서 그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뭐 이 온유와 간용도 이쪽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온유하고 간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 중면봉된 교회 수천 명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보통 카리스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온유와 간용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듯이 그냥 겸손한 그런 거는 우리가 휴먼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한테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은사로 주셨던 온유와 간용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온유와 간용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온유와 간용 아니에요? 이거는 또 누구의 온유와 간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이 사도 바울에게 은사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 그 이야기는 이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상을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던,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온유와 간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볼 때에 이거를 겸손하다, 대면하면 겸손하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어떤 준하는 겸손을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여기에 이쪽에 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대하는 자들, 이 해 아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고 사도 바울도 자기네들처럼 그냥 이 속해져 있는 세계의 사람처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가 다른데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의 세계, 저 영원한 천국 세계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평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를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야기가 한 두 바퀴 좀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에서 생명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에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표현을 갖다 했어요. 이 사람들을. 왜? 이거는 사단의 권세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질책을 갖다 해야 되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했는데 이 안에 만약에 미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생명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의 영역에 너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은 이쪽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쪽 생명색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쪽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이.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이 자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런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말씀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우리 뼛속까지 이게 쪼개지는 우리의 성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공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사도 바울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에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이 말씀의 운동력. 얘는 말씀운동 서울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말씀이 운동을 갖다 해가지고 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치 이거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쪽의 이론 세계 무슨 철학의 세계 뭐 이런 이 해아래 것들을 파는 강력이란 말이에요. 강력. 아주 이런 엄청난 파워로 해가지고 이쪽의 모든 이치를 깨트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거짓 교사가 아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좀 말도 안 돼. 이러는 이야기 가지고 미혹을 갖다 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천사로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복음을 증거를 갖다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이 멸망이죠. 우리가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제를 믿는 거죠. 우리 주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거에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을 때 우리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의 이것은 병기일 뿐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실 때는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또는 사단이 쓰게 되어지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런 의지가 있거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걸 놔버리게 되면 그냥 먼지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마치 어떤 주권이나 능력이나 의지가 있어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이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율법 교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너희들이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야기로 우리가 율법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대적인 이야기로 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매일같이 11조를 갖다 해야 되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되어진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말할 수 없는 이 불의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직접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과거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어졌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 거저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 사망 세계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왜? 주님께서 다 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생생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께 다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이 은혜가 그럼 내가 여기서 누리고 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자기 공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자기 면류관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상급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걸 할 수가 없도록 완전히 죽었던 인생들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구원에 참여가 되어졌으니까 언감행심 너희들이 스스로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4절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반격이라. 우리들의 그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 건강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돈이 많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뭐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잖아요. 뭐 좀 잔치를 갖다 병수를 갖다 해놓고 사람 오라고 그랬더니 결혼을 갖다 했기 때문에 못 온다. 뭐 밭을 샀기 때문에 시운전을 갖다 하기 위해서 못 온다. 아주 핑계 내잖아요. 모든 조건이 있을 만한 자들은 다 안 옵니다. 그 잔치에 안 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 데리고 잔치를 다 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믿고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이 구속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걸 선고를 딱 하는 겁니다. 사형선고, 사형선고. 넌 그럼 죽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서부터 6절 보게 되면 재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예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든 이체가 다 있어요. 우리 뭐 바벨탑을 쌓았던 이런 그 모든 사건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흩어오자 하는 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쪽 세계의 모든 세계관, 모든 철학 세계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만 이것이 이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것은 말씀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세계 속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뭐 정보가 힘이다, 때로는 돈이 힘이다, 때로는 권세가 힘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권력이니 뭐 재력이니 이런 그 어떤 힘을 갖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힘은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게 힘이에요. 왜? 힘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눠오는 거지 인간의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그 인간이 만드는 이론세계가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지금 현대는 하나님이 없다고는 사신신학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잠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교회조차도 얼마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교회도 얼마나 없어요. 그 하나님은 다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지 그분이 지금 만사 만물을 섭리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다고요.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에 지금 2000년이나 격한 오늘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말씀의 어떤 파워로, 힘으로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의 이 영혼 중생이 시켜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망은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잖아요. 이 육체의 소명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되면, 점점 우리의 이 영의 소욕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나 육체를 벗어버리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육체를 벗는 일이니까 육체를 벗게 되어지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 이야기는 육신을 벗어버릴 때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죽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육체가 죽는 걸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세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올 거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 만들었던 이 천지의 세계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심판하게 되면 이 천지가 다 없어지겠죠.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다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불로 싹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가 영생불사하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곳이란 말이에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세계지 이 세계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일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지 여기서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절대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 목적적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 다만 목적적 가치는 여기에 있고 이 목적적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부를 쟁취하고 뭐 명예를 찾고 어떤 힘을 갖다 갖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없어질 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국한되어진 생각이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가 뭐예요? 흙으로 보이는 거 가시적인 세계 그 이야기 안에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성도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쪽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온유한 어떤 그 겉면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중생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의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이 없고 이쪽에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안 듣어요. 못 들어요. 왜? 천상의 이야기거든요. 천상의 이야기는 우리 사도 바울이 회심할 적에도 뭐 하늘에서 엄청난 그런 말소리가 들렸는데 성경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생기다다 이런 천상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들려요? 천둥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냥 소리로 들려요. 여기서는 말씀으로 해도 내용이 들리지만 여기서는 다만 뭔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요. 여기는 소리고 여기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말이라고 그러지 그냥 여기서는 울리는 꽹가리 같이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전파되어진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지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복받고 저렇게 살면 건강하고 라는 식으로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보통 철학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뭐 힐링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애를 쓰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이 이야기가 흡사하게 똑같아. 이거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 복음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이야기죠. 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예, 주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사망의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중생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중생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을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성도들의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다 합니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런 그 이야기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권세다. 너희들 무슨 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한테 인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겸손을 넓으냐 그런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온유와 간용을 하는 이야기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담대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육체에 빠져져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야기였었지 너희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을 위한 거고 육체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그 파하는 강력한 복음으로 증거되어진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으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니 편지를 쓸 때 이 몸의 그 능력이라는 게 늘 양면성이 심판의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생각지 않게 하니 저희 말이 그 이제 미혹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걸 아까 1절에서 인용을 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이야기죠. 그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겠죠? 그 지금 본문이 말하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갖다 하셨어요. 이분이 승천을 갖다 하셨어요. 자, 이 승천을 하셨던 분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이런 증거의 작업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해가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는 이제 그 뭐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그 역사를 갖다 하게 하시니까 이쪽 보혜사가 와가지고 하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승천에 계시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똑같은 분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역사는 승천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일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시공간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성령께서는 지금 구원의 역사를 다 펴가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펴가시는데 이분의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한 단계 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나 있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너희들 떠나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적에나 여기 왔을 적에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가지고 표질 수 없으니까 떠나 있을 때나 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같은 그런 성격, 같은 그 어떤 복음의 온유함을 갖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찰되어져 있지만 성령을 보내가지고 해주시는 일이 똑같다고 한다면 나도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지. 어떻게 떠나 있으면 마치 담대하고 가까이 있으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설득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설득이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설득이 됐는지 몰라도 2000년이 넘는 오늘 우리 들었을 때는 우리가 설득이 되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강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하셔요. 그럼 보혜사 성령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냈던 성령이 목사로 하여금 강론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고 들으시는 분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다 같은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강론을 하는 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같은 성령이 오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같지. 어떻게 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 나 가지고 뭐 다른 데서 하는 이야기 또 다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달릴 수가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네들을 자랑하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사람들은 주로 자기네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그 이치, 전하는 내용, 또 자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예요.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특별 계시라고는 절대 객관적 진리의 체계가 아니라 뭘로 의한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치에 의해서 믿어지는 대로 생각을 하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2000년, 기독교 2000년을 통해가지고 왜 끊임없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이 끝나지 않는가? 주관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의 문화, 기독교 문화라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통상적인 걸 듣고는 그게 기독교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 계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절대 객관적인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그때의 사회적인 기독교 문화적인 그런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구축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믿음은 세상 끝날 심판날 당할 수가 없어. 힘이 없는 거니까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 성경 계시에 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지, 어떤 목사가 자기가 경험담을 이야기한다든가 어떤 무슨 간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또 성경이 말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그 목사가 나오면 또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주관적이니까. 그러나 특별히 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변하지 않은 진리의 세계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뭔가 당장 입에 좀 먹기 좋고 귀에 들리기 좋은 이 소리를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은 또 자기를 어떤 그 자랑을 삼으려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장에 행복할지 모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를 쟁취했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명예가 어떻게 됐어. 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걸 깨트리는 일이에요. 이 죽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생활의 사회적 원리가 뭐였어요? 사직성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사는 거지.
아,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또 살아요?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이게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여기서 죽어야 천국에 살 수가 있는 거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거슬려야 성령의 소욕을 누리고 사는 거지. 뭐 육체의 소욕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소욕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 말이야.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우리가 명확하게 주인이 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 주인도 섬기고 싶고 이쪽 주인이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걸 죽어야 이 세상적 가치를 갖다 포기를 갖다 해야 천상세계의 가치를 너희들이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사적생의 원리였었잖아요. 그 뒤에 경제적인 원리가 뭐였어요? 연족보의 원리란 말이에요. 버려야 이쪽의 걸 버려야 생명의 부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지 이쪽 걸 하나도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뭐 몸을 떨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얻은 건데 이걸 버려 라고 하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부유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그거였어요. 경제적인 원리.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사만물을 다 창조했다 하셨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아담 이후에 이 세상 속에 쫓아버렸는데 거기다가 그냥 영원한 멸망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만사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때로부터 심판 때까지 세상을 섭리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데 돈 버는 것만 내가 보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의 것 아닌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들의 이름으로 소유를 지금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잠시 이거는 내 것이라고 해서 등기가 되어져 있거나 은행 창고에 좀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은사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은사, 모든 은사가 만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돈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큰일 나요. 이제 다 뺏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은 이거는 내 거니까 내 은행 잔고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걸 갖다 내느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그거를 선한 일에 우리가 쓰게 되죠. 그걸 우리가 연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돈을 번다고 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이건 종교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돈을 착취하고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11조를 내는데 11조를 내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들이 몰라요. 제사장이 알아서 쓰시니까. 제사장이 알아서 쓰시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꼭두같이 놀수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그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밖에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또 그 내용이 바뀌어져 갑니다. 잘 염두에 듣고 다음을 이제 공부를 보셔야 돼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한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지금 자기의 계획은 이쪽 소바나 반도까지 가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바나 반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로마서를 보내고 로마서 사람들한테 너희를 지나가지고 내가 소바나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의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은 전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갖다 해놨더니 교직거사 이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내일은 자기네 밥을 만들어버리네. 자기네 이 놀이터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설립되어진 교회인데 이걸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을 내버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의 막말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이 고린도 지역을 스스로 지나쳐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지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누구의 것으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냥 일꾼으로. 그거를 인간 어떤 바울, 과거의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자랑을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생명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기 말씀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운동 소원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나는 신앙 고백이 너희들이 가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 지어놨고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농락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주장을 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거짓 교사와 대비를 해가지고 자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개념도 아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로마에도 소바나 반도에도 이 복음의 교회를 갖다 세우고 싶은 것이 나의 열망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충신이 전해져 옵니까? 제가 소개를 잘못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애절한 어떤 중심의 말이 엉뚱한 저 사람 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삐뚤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절실한 마음에 우리 공감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말씀운동 성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임직자가 세워지고 조금 이제 뭐 다른 성도님들 와보십시오. 오게 되면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척 멤버, 뭐 무슨 멤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 구조가 또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그래서 이파 저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기네 스스로 어떤 추천서를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려니까 자기네들을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 비난할 때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높이기가 쑥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비난을 갖다 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정치적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공적치예요. 섬김으로 해서 다스리는 일이지 다른 사람 앞에 굴림으로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 굴림어서 다스리는 이거를 우리가 짐승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힘있는 사람이 양육 강식의 원리가 작동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떤 양육 강식의 이 힘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김으로 다스려짐이 가능한, 왜? 주님께서 하니까 이 주님의 온유와 간영으로 이 주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니까 나는 온유한다가 나에게 와서 온유를 배우라 라고 했던 주님이 온유하시니까 천상에서 이분이 그렇게 다스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짐승 권세를 믿어요. 그 짐승 권세도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7두 10과 그냥 머리가 7개나 달리고 뿔이 10개나 있어도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걸 여기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린 양을 믿어요. 아니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걸 믿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비록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지. 일을 허기 위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고 일을 갖다 뭘 허기 위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때 온유한 걸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어가지고 재물의 일부를 선한 일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 온유한 심정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믿어져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악강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될 거야. 우리 주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 이루셨잖아?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만한 교회도 요만큼 살아가셔야 했죠. 그러나 때가 되시게 돼서 만약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자들이 많게 되면 평소 더 늘려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건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이런 심령의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작은 일을 해도 괜찮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꼭 이 큰 일에 충성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믿음에 없는 일을 해도 하는 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아주 순적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죠.